오늘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평소 주일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일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단어의 영감 때문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되겠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앞에, 또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종말이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재림하셔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죠. 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 마지막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온 우주의 종말이 있고 누구나 이 종말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화목자교회를 심호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큰 사명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정작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은 없애야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 새벽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는데 말씀 전하는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또 제가 목양하고 섬기는 우리 서원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제가 권면하고 세우고 있는데, 다른 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느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 있다면 목자로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친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안다면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죽음 앞에 서야, 죽음 앞에 직면해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비유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비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뭐래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 결혼식 들러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믿음의 교훈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가는 길을 밝혀주고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의외로 늦어졌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처녀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죠. 보라, 신랑이 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 준비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기름을 따로 그릇에 준비하였다가, 넉넉히 준비하였다가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미처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등에 불을 덕덕, 그 불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잔치집에 오게 되었는데 아뿔싸 문이 닫히고 만 거예요. 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랑을 놓치고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 10처녀의 비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신앙,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보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곧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적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선 10명의 처녀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처녀예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모두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등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을 보면 횃불을 의미합니다. 실내에 쓰는 등은 바람이 불면 이내 꺼져버리기 때문에 길을 밝히는 것은 바로 횃불을 가지고 길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식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 횃불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고, 이 공급하는데 15분마다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봐야 하는 것이죠. 10명의 처녀, 외적인 조건과 형태로 봤을 때 다 모두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손색이 없고요,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는요 10명이 있어서 구분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함께 다니고 함께 세례받고 다양한 직분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합니다. 여러분, 예견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요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봉사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견상으로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교회 안에서는 육안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부분 아니겠어요?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라고 제가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5처녀만 존 것이 아니에요. 다 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졸며 잤다는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보다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 사실을 2000년 전부터 외쳤잖아요. 이 예언은요 2000년이 전에 이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디 오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언제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이 시대에 보면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그렇게 이상 더 어떤 말세의 어떤 종말의 징조가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 그 시간,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은 그거예요.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의 재림의 때를 늦추십니다. 종말의 시간은요,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일은 뭐예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바로 현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오늘 당장, 아니 5분 뒤 10분 뒤를 내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우리 자녀가 여러분 직장에 나간다고, 학교에 간다고 킥보드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순간이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라도 우리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시간 앞에 어느도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느슨해지죠. 내일 하면 되지 뭐, 그죠?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이 졸거나 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밤중에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당연히 잠이 오는 시간이죠. 그런데 열처녀들이 결정적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졸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미리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졸고 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졸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먼저 자고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혜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지혜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준비할 것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아도, 잠을 자도 할 일은 해놓고 자고 조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 공부를 미리 먼저 다 해놓고 놀거나 잠을 잡니다. 숙제나 시험 공부, 시험 준비 미리 다 해놓고 여유를 가지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제까지 공부 안 했다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험 때가 다가오니까 뭐 합니까? 책상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책상 정리부터 자고, 그 다음에 밤새도 공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배가 출출해요. 그게 뭐예요? 라면 하나 깨먹고, 라면 하나 깨먹으니까 배가 따뜻합니다. 무엇이 와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 공부해야 되니까 잠깐 자고 밤새도 공부해야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너무 잘하시죠. 경험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 양쪽 모두가 등을 가졌잖아요. 한쪽에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한쪽은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계산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 하는 자기 계산이 빨랐던 것이죠. 나름대로 다 따져본 것이고 계산해본 것이고 똑똑한 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미련함으로 결론이 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들, 예상외로 주님이 오실 날이, 신랑 오실 날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 시간을 준비했던 건 아니겠어요?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의 그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고 기름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기름이 있었으나 한쪽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여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한쪽은 뭐예요? 당장의 기름, 당장의 불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밝힐 등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물질 중심, 현세 중심, 기복신앙의 한계성 아니겠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당장에 승부를 걸고 오늘 당장에 결과가 주어지고 오늘 당장에 내가 상이 주어지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그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죠?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이,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결국 그 처녀들의 기름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간청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이 부족하여서 정작 신랑이 올 때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의 속성은 뭐예요? 연구하지 않아요. 소모되는 거예요. 바닥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기름은요, 계속 채우고 횃불에 끊임없이 15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횃불은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주입과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체험이요,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계속적인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우려먹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왕년에 기도했다 하신 분들, 그죠? 아, 목사님, 저요 옛날에 철야기도도 하고요, 산기도도 하고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셔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채워지지 않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 생활을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요, 이래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무엇이 공급되어야 하죠?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마다 무엇이 있어요? 휴게소가 있고 반드시 휴게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유소, 충전소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요, 자동차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름이 없는 등은요, 소용이 없어요. 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바다가 들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등은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불이 꺼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등에 횃불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름을 준비한 성도, 불을 켜놓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고 사모하며 소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 쓸 수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기름이 필요하죠. 내게 주어지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색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처녀의 등은 여전히 횃불에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의 그 등에 횃불에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 기름 좀 꺼줘, 좀 나눠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색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것은 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색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 당시에 기름은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그 당시에 비쌌습니까? 더군다나 이 기름은요 아무 곳에나 이 밤중에 살 수 있는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믿음 꼬다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삶에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이요 그 삶이 완전히 요동치게 됩니다. 문제를 이겨낼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5처녀도 등을 들고 있었고 기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등은 꺼져가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신앙이 껍데기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증 얘기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좋겠다, 아멘 아멘 하는데 한편은 뭐예요? 저 사람 좋겠다예요. 그죠? 저 사람 좋겠다. 신앙의 간증 얘기를 왜 들어요? 나도 그렇게 저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싸우고 믿음의 투쟁을 해서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간혹 전도하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아내가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아내가 천국 가면 치맛자락 붙잡고 갈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혹은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얘기하는 게 저희 아버지 목사예요. 네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뭐라고?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젊은 날 때 엄청 방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먹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니까 마치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성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내 직분이 내 신앙을 담보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영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와이프 찬스 없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닦은 믿음의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준비했는가, 내가 준비한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내 것을 준비합니다. 남의 신앙을 빌려 쓸 생각을, 와이프 신앙, 아내 신앙 빌려 쓸 생각을 허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거를 매 순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나 내 믿음이요, 내 구원은 내 구원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실적인, 구체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참 감사한 일, 모태신앙으로 자랐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 신앙이 담보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 신앙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아 세례가 뭐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아이를, 우리에게 위탁받은 위임하시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결단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것이 유아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구원의 핵심 문제 막 자꾸 이렇게 연관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과연 내 껍데기를 가지고 내 신앙을 담보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가? 주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가? 신앙의 실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부흥에 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목까지 은혜 받고 오라고.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흥에 간 아내는 충만하게 은혜 받고 오지, 근데 본인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느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아니겠어요? 내 믿음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내 신앙의 실력이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공공비행을 하는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의 실력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문이 닫힐 날이 온다. 어느 날이 와요? 문이 닫힐 날이 와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천국 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문이 닫힌지라. 본문 말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시대죠. 언제까지나 영구히 이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닫힐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문은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번 닫히면 그 문은 다시 열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은요, 패자부활전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닫히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 아니겠어요? 최후 심판 때는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더 움직일 수 없고 아직 눈이 밝고 총명이 살아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계셔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원인재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오시다가 여기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있고 한쪽 눈도
이게 지병 때문에 점점점 실명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로부터 그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눈이 밝을 때, 더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한 자로 더 읽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12독을 하셨대요. 제가 그 권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야, 목사도 못하는 12독을 권사님 말씀 가운데 사시는구나.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눈이 밝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총명이 살아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하지 않아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요, 전투적인 용어예요. 공부하다 졸 수 있잖아요. 공부하다 졸면요, 선생님으로부터 꼴방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전날 밤에 밤을 샜다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 파요. 그 공이 저기 전막에서만 놀고 있고 상대편 진영에서만 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졸았어요. 그러다가 공격이 왔네. 한 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전쟁 타서 존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는 동료 군사들 다 죽일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약해진 믿음을 가지고는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를 뭐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온갖 시험과 유혹의 불화살을요 끊임없이 쏘아대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갖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를 기치 들지 않으면 불화살에 맞고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서 안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경계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당해요. 선교사도 당해요. 장로, 권사 다 당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나의 어떤 신앙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으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내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죠. 영적 분별력,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 깨어있지 못하면요, 분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 인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깨어서 지금 기름을 준비하라. 13절 결론이 뭐라고요? 깨어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 차려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 돈을 벌다가 나중에, 지금은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헌신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정말 나중에는요,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은 하나님에 속한 시간이에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갈구하며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예배가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처녀들입니다. 준비될 것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내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가? 믿음의 그 불꽃이 살아있는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가?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혹시 등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등에, 자신의 횃불에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영혼의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믿음과 거룩한 삶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므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의 아름다운 승리라는 신부라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 영혼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갈망하고 사모하였던 그 갈망이 식어졌습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고 또 흘렸던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가 제게서 떠났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타오르던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진정한 충성이 식어졌습니다. 헌신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찾고 2, 3분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